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유명한 이야기의 여주인공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여주인공은 계모와 그녀의 딸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요정의 도움으로 궁중무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이때 잃어버린 유리구두 한 짝이 인연이 되어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주인공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신데렐라입니다. 이 신데렐라라는 이름은 이 이야기의 여주인공의 이름으로서 고유 명사이지만 일반 명사로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거나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신데렐라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으로는 벼락스타라는 말도 있고요. 혜성같이 이런 표현들도 유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혜성같이 등장한 남자 신데렐라, 벼락스타가 있는데 그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좋아했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호감을 표현한 사람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거인 골리앗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이 다윗의 모습에 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궁금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읽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요나단은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렇죠? 우린 14장에서 살펴봤듯이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부관과 함께 단둘이 적진으로 뛰어든 그의 용맹성을 우리는 이미 접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그 이스라엘의 본진에 있었다면 골리앗이 40일씩이나 나와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 용감한 사람은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궁금했고 만약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아니면 14장에서는 용기를 내서 나갔지만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용기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때는 용기를 내서 나갔지만 이때는 어쩌면 너무 큰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침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용감하게 나가 싸운 다윗의 모습에 요나단이 완전히 반해버린 나도 세지만 다윗은 훨씬 더 나를 능가하는 믿음의 용기와 용맹을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매력, 강한 호감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에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울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인데 이 새로운 왕으로 선택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4절에 기록된 요나단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겉옷은 지금이야 우리가 옷들이 흔하니까 겉옷도 이렇게 그냥 옷 중에 제일 겉에 입는 게 겉옷이긴 하지만 그 당시 겉옷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표시하는 옷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요나단이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그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인정하며 넘겨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벼락스타가 된 다윗의 인기는 반짝 인기로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인기로 더 큰 인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점점 더 많은 백성들로부터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제 추측입니다. 미혼이었기에 특히 여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 가사는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나 더 많이 죽였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 많은 블레셋 군단을 죽인 것을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히브리 시나 노래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행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 평행법은 그러니까 1행과 2행, 두 행을 나란히 하게 되는데요. 첫 행에서 표현된 내용을 그 다음 행에서 다루면서 그 의미를 더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행에서 사용한 숫자보다 다음 행에서 더 큰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첫 행에서 천천히 나왔으니까 뒤에는 만만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사울을 비하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끌어내리고 다윗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의도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기법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울에게는 이 가사가 어떻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신을 무시하고 다윗을 칭송하면서
마치 영모를 꾀하는 노래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났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닌데도 어떻게 합니까? 발끈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쁘고 싫은 말 들으면 아주 불쾌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직접 받아들이고 아닌 이야기는 넘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 이야기 넘기고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시대 같았다면 사울은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불온곡이나 금지곡으로 선정하고 부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애정어린 주목이라기보다는 시기 어린 주목. 그렇죠? 이제 다윗을 요주의 인물, 위험 인물로 정해놓고 감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14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에 따르면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비하하고 다윗을 높이는 노랫말에 대한 불쾌감과 분노,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로 지금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쾌, 분노, 시기로 그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이런 마음은 악한 영이 더욱 쉽게 역사할 수 있도록 틈을 주고 그 여건을 제공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8장으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이 다른 때보다 더 힘있게 역사해서 사울이 다른 때보다 더 정신없이 횡설수설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이 다른 때보다 더 흥분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악령이 더 악령의 부림을 받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은 흥분해서 횡설수설한 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은 지금 다윗을 놀래키려고 장난으로 지금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이려고 던지는 것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사울이 횡설수설할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그 앞에서 수금을 켜고 있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거리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또 창 던진다 그리고 창 던진 게 아니라 수금을 켜고 있고 악보를 잠깐 볼 때 잽싸게 이렇게 했으면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하죠?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런 거 있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쓱 이렇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창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인 데 실패한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에 실패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또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만 골라서 보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또 승리를 거두시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윗은 점점 더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은 더욱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제가 성경 구절 29절을 기록했는데 보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서 내가 오타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더욱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평생의 대적과 원수가 됩니다.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혜성같이 등장한 다윗의 인기는 계속되는 승리로 인해서 날로 상승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죠.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의 신분은 이제 천부장, 그리고 군대 장관, 그리고 왕의 사위로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 그리고 신하들과 사울의 신하들과 온 백성도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만약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칭송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곧바로 왕위에 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들었던 길로만 한 길로만 계속 가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다른 사울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다윗이 이때 왕이 되었다면, 왕이 올랐다면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았을까?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제2의 사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우리는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초기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울의 모습은 정말 말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힘을 가지게 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결과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말을 안 듣게 된대요.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제2의 사울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도록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이었던 다윗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천부장, 군대 장관, 왕의 사위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윗은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이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사울은 나쁜 사람이니까 다 나쁜 것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이니까 다 좋은 거죠. 다윗은 교만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누구라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교만해질 만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렇죠? 갈 때마다 이렇게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교만할 틈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며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의 칭송에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었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또 위험한 전쟁터로 자꾸 내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렇죠?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내모는 그 사울로 인해서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칭찬은 힘이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찬 한마디 받으면 막 힘내서 하죠. 보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약만 먹으면 그 보약은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와 또 대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서서 그거 봐라, 내가 너를 또 다른 사울로 안 만들게 애쓴 거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욕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사울과 성공한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 사울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고 다윗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을까가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 고난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아무런 고난이 없이 바로 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했던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 아무런 고난이 없었지만 다윗은 17장 승리, 해성같이 등장, 18장 앞에 조금 박수 받고 그러나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8장부터 고난이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몰라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해보고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19장에서 왕이 되겠지? 아니요. 20장에서 왕이 되겠지? 사무엘상에서 왕이 안 됩니다. 반쪽짜리 왕이 되는 게 언제예요? 사무엘하 2장에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붙드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 것이죠. 하지만 그런 다윗도 중간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되면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함으로 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욕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내가 아는 다윗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아주 큰, 지금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재기불능이죠. 그렇죠?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고난과 위기를 다윗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순종한 악한 사람과 순종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속에,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유형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인생 차이는 단순히 두 인물의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가 그 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사울과 다윗 중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이런 걸 물어봐?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당연히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울과 같은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장모님이 쓰러지시고 또 아내가 힘들어하고 옆에서 저도 힘들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막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고난이 정말 죽일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죽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본성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해놓고도 막 떠벌리고 막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만약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된다면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이에요. 우리가 재벌을 욕하고 정치가들, 권력자들을 욕하지만 더하면 더했지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질을 부릴 형편이 안 되고 갑질을 부릴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런 처지와 형편이 되면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가 닥치면요 제일 먼저 번뜩 들어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고난은 믿음의 부재나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문제 겪는 것 아닙니다. 고난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다윗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아도 좀만 참아 그래요. 그렇죠. 좀만 참으면 왕 될 텐데 좀만 참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왕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도망치는 그 다윗의 삶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위대한 왕의 모델로서 다윗이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가난한 중에도 부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과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